2023년 새해 첫날에 이렇게 예배 함께 나오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2023년 첫 날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며 또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목사님 통해 주사 우리 이번에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임 스타트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담슈타트 땅 가운데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가는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가운데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담슈타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또 2022년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시간 서로 축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 가사처럼 우리가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겠다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한 분만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신년 주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짝이는데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자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새 아침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행함에 있는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전쟁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을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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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운데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 당신의 사랑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63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인데요.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날일수록 희망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나요? 지난 해에는 힘들었지만 새해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교회력의 성경 본문들은 모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졌던 1독서, 2독서, 3독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들 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난, 모세가 당했던 고난, 야곱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고난, 성경 전체가 고난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아마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에는 고난이 있죠.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다라고 기대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즉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교회력의 성경 본문들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복했다, 즐거웠다, 기뻤다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에 고난에 가득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히려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고난을 다 제거하셔야 됐었던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냐고 주장하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고난이 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악한 고난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고난을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독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부라는 주장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선뿐만 아니라 악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형통뿐 아니라 고난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우주에서 가장 세신 분이시잖아요. 과연 그 누가 하나님께 고난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일독서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아무도 그 예수님께 고난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걸까요? 이독서 10절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는 어디엔가 깊이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나요? 바로 죄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잖아요. 바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걸 미리 아시고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창시하셨습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시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성탄의 사건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고난이었죠. 사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하늘 보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셨겠습니까? 이독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신이 없는 존재를 뜻하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원하시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으면서 제약을 받으셨는데요. 육신은 한 장소에 한 시간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제한적인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큰 고난이 아닌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이 되셨고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치 CEO가 노동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재벌이 거지가 되는 것처럼 큰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잃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삼독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직후부터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바로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야 했죠.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40일 동안 금식을 당한 상황에서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는데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추악한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고난의 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고난을 이기셨는데요. 그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장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고난 당할 때에 참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고난을 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로지 참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말은 쉽죠. 하지만 고난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고난을 참기가 어려운 걸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교만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가 교만이죠.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고난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고난을 당하냐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는 고난을 주시냐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요. 나의 소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나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교만이 곧 죄라고 말했는데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교만이 곧 죄인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죄에서 회개하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것을 뺏기는 것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일독서 7절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는 것이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헌금도 봉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과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독서 16절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독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고난을 당하고 참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에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난을 참으시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창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곱씹고 가슴에 새기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도 있었지만 악한 일도 있었고,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은 똑같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히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선하고 좋은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악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필요한 은혜, 적절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펼쳐질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그들 속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잘 인내하여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힘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서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자유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순간도 있겠지만 슬픔의 순간도 있을 것이며 형통의 순간도 있겠지만 고난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적절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고명 집사님하고 함께 오신 분, 전에 한번 교회 방문하셨던 분이시죠? 조카분,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영 자매님이랑 온 박에스더 자매님 어제도 와서 한번 환영을 했는데 오늘 또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맨 뒷면에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해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신년맞이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집회 신년맞이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서민경 집사님께서 드디어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하십니다. 중보 부탁드리고요. 1월 셋째 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계획하는 그런 회의인데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회의를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고동환 선교사님, 충주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15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